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적은 수이지만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그 깨뜨려진 옥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찬양,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새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때가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때이지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목사 혼자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자기 가족 빼놓고는 예배자가 없고 시간이 다 되어져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설교자와 가족들 3명 그리고 권사님 1명 5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허탈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고향의 아버지 장로님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예배 드리네요 하고 흑흑흑 우는 표시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에게 문자로 보낸 겁니다. 그때 바로 아버지로부터 답신이 왔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죠.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가 아니라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해 주렴.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지요. 오래전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 가정이 모든 정상적인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찾아서 전국으로 헤매며 다니게 되어졌던 겁니다. 누가 이 아이를 본 사람이 있나요? 어린 아들의 그 사진을 담은 전단을 터미널에서 역 앞에서 배포하면서 무슨 비슷한 아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으면 그 시골까지 달려가서 무슨 초등학교 또 무슨 고아원 그리고 경찰서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비슷한 아이들을 보았지만 자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을 지날 때가 되어지면 그 아이의 생일날이 다가오면은 또 그리고 어린이날과 무슨 성탄절을 지나게 되어지면 또 마음이 찹찹하고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더라. 부부가 같이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없었고 또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늘 그 아이만 찾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어졌는데 그 입학 통지서를 받아야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아이를 지금도 그렇게 찾게 되었다. 그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아이를 찾는 곳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니할까?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기다리시고, 아니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니할까.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나면서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그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돌아서 요단 동편의 길로 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굳이 험한 길, 거친 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곳으로 갈릴리로 지나가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당신이 만나고자 하였던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다가 과거의 조상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길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들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을 주님 앞에 물어보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놓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고, 과거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또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고, 저 북쪽 단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겠노라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른 도리이고 방법입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묻고 방법에 대해서 묻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또 묻기도 하지요. 예배 시간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서 과거에는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였는데 7시에 예배해도 좋은가? 9시에 예배하는 것도 대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오후에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질문에 대하여 주셨던 주님의 대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23절에 보면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안타까움으로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묻고 있을 때, 또 그래서 갈급함으로 그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갈급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찾아갔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풀고 강구하기 위하여서 기대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셨던 겁니다. 바로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짐을 선포하였던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뭐 기대한다, 원한다, 찾아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강렬한 열망 가운데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반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목자가 우리에 와서 양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99마리가 있으니 되었다 생각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두운 밤에 골짜기를 헤매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동전 한 입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정표로 주었던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있으면 됐지, 없는 셈 치고 살지,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노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하면서 바로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사랑의 증표를 찾기 위하여서 그 방 안에 등불을 켜고 찾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배자를 찾고 계셨고 만나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 그냥 예배하여 버리겠다.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의 왕들이 지시하고 행하였던 일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쪽에 내려가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쪽 왕을 쫓아갈까 봐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였고 자기 임의로 돌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 근원에 대하여서 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의 편리를 위하여서 내 입장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는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직위를 이어갈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또 대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엄격결에 시간이 되어져서 예배하는데 인간이 만든 불을 가지고 부싯돌을 부딪혀서 만든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려고 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형식과 외형은 비슷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방식이 아닌 것들로 행할 때 오히려 그 예배가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졌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으켰던 일들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한 가닥 있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겠는데 마음이 급하여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후닥닥 예배하고 가려는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쫓아 행하였으면 이 나라가 영원하고 당신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이지만 이제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남기고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행하였던 거지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반면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미스바의 부흥과 에베네셀의 그 거룩한 승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이가봇의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제사하고 예배하였던 일들을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미스바에서 그가 제사하는데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예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도 예배하였고 그 아들들도 예배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어떤 예언도 그쳐져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헌신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에베네셀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되어졌던 거죠. 재앙이 물러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온전한 예배로부터 헌신의 제사로부터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맞는 말인데 반만 맞는 말이죠. 예배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좌에서 오늘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배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좌석에 앉아서 구경꾼이 되어져서 평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찬양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예배의 시스템과 분위기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보는 예배가 되어졌던 것들.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좌가 또 예배의 단이 사실은 그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회중석이 무대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흑인들의 예배를 보면 예배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자기들의 몸짓과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어떤 성당에 가보니까 예배당 좌석이 편하게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간이 좌석처럼 등받이도 없고 푹신하지도 않는 딱딱한 나무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안락한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해친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두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창세기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과 드림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는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형식으로 드림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참여하는 예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물론 예배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바로 가르쳐 주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대면 예배가 예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공동체가 되어져서 또 기왕이면 구별된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배한 적이 있느냐? 육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예배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사실은 인간이 대면 예배를 드린 적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끼리 대면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대면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n spirit이라고 되어져 있죠. 성령 안에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지요. 원어에 에바르세이아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집니다. 동일한 말이 진실로, 진정으로, 진리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형식으로, 외형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진리로 예배하는 그를 세상의 헛된 관심과 이야기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만나주시고 그 삶의 처소에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 사람이 물론 젊어서는 실수할 때도 있었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적도 있지만 나중에 그가 그 어머니의 교훈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장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갑부가 되어지고 그 물질을 의미 있게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선한 사역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노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었던 거죠.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신앙의 10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두 번째가 예배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너의 섬기는 교회 떠나지 말고 주일은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 마지막 교훈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겨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을 믿고 듣고 그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을 품었던 사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지경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실패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내려갔지만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 자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졌다.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비결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뭄이 있었고 그 땅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할 때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가 거부가 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의 마디마디마다 그를 회복시켜줬던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의 들판에서 그가 그렇게 잠을 자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그 돌베개를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 기름을 그 돌 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베델에서
소원을 갚는 예배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자기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그 집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로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하였고 여호와 니시의 역사 가운데 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엘리야를 가리켜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모두가 거짓된 신앙을 쫓아갈 때 그 갈멜 산 위에서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정결함으로 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불로서 임재하여 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은 예배의 사건이었고 예배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예배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였지만 노년이 되어져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모든 사역은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역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영적인 예배와 상관없는 사역들은 세상과도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가 있지요.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이 영적인 교제가 없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그 세상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그 쟁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행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번 40일이 그래서 그 생명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